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 60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뒤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주일이자 설날입니다. 새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복을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풍성히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세상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고 끊임없이 묻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우리를 평가합니다. 그래서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돈을 가지고 있거나 권력을 가지고 있거나 높은 학력을 가지고 있거나 세상 사는 수완을 가지고 있어야 성공할 것이고 그것이 성공한 것이다고 말을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자신의 실력이며 그 실력에 따라 성공 여부가 결정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원리는 자기의 힘으로 얼마나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 부와 성공을 성취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고 묻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하느냐고 묻습니다. 또 세상은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의지하며 성공하려고 하느냐, 그걸 중요하게 봅니다. 자기 자신을 믿고 의지하느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믿고 의지하느냐를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느냐를 중요하게 보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느냐, 그것을 보십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그가 아버지 야곱의 집에 있을 때에는 가진 것이 많이 있었죠. 그러나 형들의 미움을 받아 시기를 받아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에게 요셉이 팔려간 후에 17살인 요셉은 다른 노예들과 다름없는 빈털터리 소년일 뿐이었습니다. 노예 시장에 진열되어서 누구에게 팔려갈지 모르는 그런 소년이었습니다. 애굽 땅에 아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발은 족쇄에 채여있고 솔은 밧줄에 묶여서 그저 이국 낯선 땅에 가축처럼 팔려가는 신세입니다. 누가 이 소년이 후에 애굽을 다스리는 총리 대신이 될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애굽의 친위대장 보디발이 요셉을 종으로 샀는데 그 산 이유는 일을 잘할 것 같아 보여서 종으로 사서 자기 집으로 데려간 거죠. 그런데 그런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일하게 되자 보디발의 집에 뭔가 달라졌습니다.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형통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요셉은 자신의 노력과
능력만으로 그런 결과를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달랐죠. 그것을 주인 보디발이 보았습니다. 요셉이 믿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디발이 보았습니다. 요셉은 일의 결과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달려있고 성공은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누구를 가졌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디발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애굽에서 섬기는 각종 신을 섬기는 사람이죠. 여러분, 애굽엔 참으로 많은 신들, 많은 우상을 섬겼습니다. 태양신으로부터 시작해서 뱀신, 개구리신, 파리신, 무슨 메뚜기신, 할 것 없이 나일강신, 너무도 많은 신들을 섬겼어요. 보디발은 그걸 섬기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런 애굽에서 살고 있는 보디발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형통하게 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그는 요셉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두 눈으로 목격을 한 것입니다. 눈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사람이 하는 일이라고 하기에는, 우연히 나는 일이라고 하기에는 설명하기가 어려운 일들이 일어났음이 분명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요셉을 통해서 보디발의 집에 어떤 일들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일어났는지를 다 자세히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분명코 보디발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본 거죠. 요셉은 평생 하나님과 함께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요셉과 또한 함께 하셨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믿음이죠. 요셉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애굽에 팔려갈 때에도, 또 애굽에 도착했을 때에도,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을 때에도, 그 집에서 종으로 일을 시작했을 때도, 또 그 집에서 신임을 받아 가정 총무가 되었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습니다. 또한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았을 때에도, 그 유혹을 뿌리치는 바람에 억울하게 누명을 썼을 때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하여 왕의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왕의 감옥에서 절망스러운 상황이 계속될 때에도 감옥의 간수장이 요셉을 잘 모아서 옥중의 죄수를 요셉이 관리하도록 맡겼을 때에도, 왕의 감옥에 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수감이 되어 감옥에 갇혀 들어와서 그들을 섬겨야 할 때도, 두 관원장이 꿈을 꾸고 그 꾼 꿈을 해석해 줄 때에도 그 해석대로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이 되어 요셉을 기억해 달라고 부탁했는데 기억하지 않고 2년이라는 세월이 그냥 지났을 때에도 요셉은 하나님을 끝까지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심을 믿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자신의 미래를 인도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 후 바로왕의 꿈을 해석할 때에도, 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후에도, 그리고 근동 지역에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이 이어져 오는 바람에 기근이 들어서 가나안 땅에 사는 형들이 곡식을 구하러 애굽 땅에 왔을 때에도 미움과 분노와 복수심이 솟구쳐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하였습니다. 요셉은 범사에 하나님과 함께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기쁜 일뿐만 아니라 슬픈 일에도, 즐거운 일뿐만 아니라 괴로운 일에도 하나님과 함께 하였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었고, 주어진 일에 요셉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실했습니다. 그는 보디발의 집에서, 또 왕의 감옥 안에서, 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받아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일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노력이나 지혜나 능력으로 최선을 다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 도우심, 그래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요셉이 하는 일에 형통케 하셨고 요셉으로 하여금 신뢰받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요셉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이 모든 일, 자기 삶에 일어난 모든 일들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깨닫고 감사함으로 받았습니다. 한 젊은 육상 선수가 경기 후에 메달을 딴 후에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기자회견 시간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발을 내딛는 순간마다 나와 함께 달려주셨기 때문에 제가 최선을 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을 들은 스포츠 해설가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이 이기도록 해주셨다, 뭐 그런 말 아니지요? 젊은 육상 선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았더라면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설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훈련하는 데 필요한 준비도 못했을 것이고 내가 하고 있는 일에서 내가 최고가 되어야 할 필요성도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달려주셨다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았더라면 나는 오늘 경기에서 이기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신앙 고백입니까? 우리는 자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잊고 삽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단순한 사실에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살아온 하루하루 삶의 기적들과 우리가 가진 재능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우리의 삶과 이 세상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요셉처럼 믿어야 합니다. 요셉은 어떤 상황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고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요셉의 삶을 형통케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형통케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은둔 생활처럼 40년을 지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애굽에서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서 못합니다. 그랬어요. 못하겠습니다.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모세는 하나님 못합니다. 저는 본래 말을 잘 못합니다. 입이 뻣뻣하고 둔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내가 알려줄 거다. 가르쳐 줄 거다. 그리고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하시며 바로 왕 앞에서 모세가 지팡이를 던지니까 그것이 뱀이 되고 뱀이 된 것을 다시 집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되게 하셨습니다. 모세의 지팡이로 그 나일강을 치니까 모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물들이 핏물로 변하는 놀라운 재앙이 임하게 됐죠. 모세가 지팡이 든 손으로 바다 위를 손을 내미니까 홍해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치니까 샘물이 솟구쳐 올라왔습니다. 모세가 가지고 있는 것은 지팡이뿐이었어요. 모세의 지팡이는 그냥 막대기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 지팡이가 능력의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지팡이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나타난 거죠. 모세와 반드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약속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이루어주시니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셨어요. 비록 그들이 가진 것이 없어도, 말을 잘 못해도, 능력이 없어도, 높은 지위에 있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미련한 사람을 들어 지혜로운 사람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사람을 들어 강한 사람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천한 사람과 멸시받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택해서 있는 사람, 또 가진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을 폐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진 것이 많아서 하나님의 일을 잘하고 능력이 많아서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일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뜻이죠. 우리와 이 땅에 함께 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이 3년의 공생애를 마치고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또 3일 후에 부활하셨죠.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지상에 같이 계시다가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예수님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보혜사라고 번역된 파라클레토스라는 헬라어 단어는 곁에서 도움을 주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변호사가 되시고, 상담자가 되어주시고,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조력자가 되어주시고, 친구가 되어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리스도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행을 할 때 경치가 좋은 것을 가보는 것도 중요하고, 또 맛집을 찾아서 좋은 음식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구와 함께 여행을 하느냐 매우 중요합니다. 아무리 멋진 경치가 기다리고 있어도,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준비되어 있어도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 여행을 망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비록 경치가 좋지 않아도, 음식이 별로해도 누구와 함께 여행하느냐에 따라 더 소중한 것을 보고 또 더 값진 것을 얻을 수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여행을 누구와 함께하고 있습니까? 결혼한 분들은 배우자가 여러분의 인생의 여행의 동반자지요. 또는 친구가 여러분의 인생의 여행의 동행자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구와 함께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구약성경 룻기를 보면 흉년을 피해 모압 땅으로 이주해 갔던 나오미라는 여인이 그곳에 가서 남편을 잃었어요. 또 그 모압 땅에 가서 아들 둘을 장가 보냈는데 그 아들 둘도 다 죽었어요. 잃었어요.
그러니까 그 집에 과부 셋이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그래서 이 나오미가 고향 베들레헴으로 유대 땅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며느리 둘을 불러서 선택의 자유를 줍니다. 살 길 찾아가라 그거죠. 아직 젊으니까. 그런데 그 며느리 중에 하나인 룻이라는 며느리가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뭐라고 대답해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거기서 죽겠습니다. 그렇게 결정을 선택을 하고 어머니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나오미와 룻은 다시 고향 유대 땅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왔지만 뭐 아무것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당장 밭에 나가 이삭이라도 주워 와야 그래야 겨우 먹을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룻이 이삭을 주우러 나가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룻이라는 여인에게 은혜를 베푸셔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밭의 주인인 보아스와 룻이 결혼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룻에게 왜 그런 은혜를 베푸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믿는 시어머니와 함께 하겠다고,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고 결정하고 유대 땅으로 돌아오니 하나님이 룻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죠. 신약 성경에 보면 바울이 등장을 하죠.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회심을 해서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사도가 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이 회심했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안 믿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믿어요. 아니 그렇게 핍박하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가두고 핍박하던 그가 회심했다고? 안 믿어요. 오히려 회심했다는 말을 듣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저 위장 회심 아니야? 오히려 우리 믿는 사람들 안에 들어와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을 잡아가려고 위장으로 거짓으로 회심했다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이 바울을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바나바라는 한 사람이 바울을 예수 믿는 성도들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바나바라는 사람이 했어요. 바나바가 바울과 함께 하면서 바울이 사도로서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바나바는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도 했어요. 그리고 나중엔 바울과 헤어진 후에는 바나바에 대한 기록은 사도행전에서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바나바는 초대교회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에요. 아주 고귀한 사람입니다. 자신을 버리고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섬긴 사람이에요. 자기의 밭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도록 사도들에게 갖다 바쳤어요. 바울에게 있어서 바나바와 함께한 시간은 너무도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바나바가 함께하였기 때문에 바울이 사도 바울이 될 수 있었어요. 선교 사역을 잘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을 위해 살았던 바나바,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기꺼이 바울을 돕고 그리고 격려하고 바울을 세워준 그 바나바와 같은 사람과 바울이 함께하였기 때문에 바울이 사도 바울이 될 수 있었다 그 말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하나님을 섬기기로 했던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시어머니와 룻이 함께 했던 것처럼,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그런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인과 여러분이 함께함으로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은혜가,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과 여러분이 함께하고, 여러분이 함께함으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여러분과 함께함으로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받는 복된 삶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영국 런던의 웨스트민스터 사원을 방문한 사람들은 요한 웨슬레를 위하여 세워진 기념비에 새겨진 요한 웨슬레가 했다는 3마디 말을 읽고 깊은 감명을 받는다고 합니다. 요한 웨슬레는 18세기 목사이죠. 18세기 이 영국 개신교 감리교 운동을 일으켰고 경건주의 신학자이고 사회운동가였습니다. 그의 묘비명에는 첫 번째, 세계는 나의 교구다, 그렇게 쓰여져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꾼은 땅에 묻으시나 당신의 일은 계속해 나가신다. 세 번째 글은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다, 이렇게 쓰여졌다는 거죠. 그런데 이 세 번째,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다 라는 말은, 이 마지막 말은 요한 웨슬레가 죽기 바로 전에 팔을 높이 들고 기쁨, 승리의 기쁨을 외치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외치고 죽었다는 것입니다. 요한 웨슬레는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세계 선교의 사명과 비전을 늘 품고 살았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자신은 비록 자신과 같은 하나님의 일꾼들은 이 세상에서 때가 되면 죽지만 하나님은 계속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일하신다, 그 고백을 두 번째 말에 한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이 세상에서 내가 살아보니, 그리고 이 세상에서 신앙으로 살고 이제 마지막 때를 맞게 되니 가장 좋은 것,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그 고백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무엇을 가졌느냐 보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왜 그것이 중요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룰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행복한 삶, 영원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온전히 이루어 가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과 지혜와 은사를 주십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각각 받은 재능과 직임과 직분을 청지기 자세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서로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게 하시고 또 때마다 일마다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가진 것도 없고 주장할 것도 없는 저희들이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일꾼 삼으셔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많이 움켜쥐고 소유하고 내 것으로 만들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손길을 통하여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무엇을 가졌느냐보다 누구와 함께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요셉처럼, 모세처럼, 룻처럼, 바울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며 서로 봉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복을 나누고 베풀며 서로 봉사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삶의 현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